여러분, 지난주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은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한번 부모를 잃어버렸든지 길을 잃어버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부산 해운대에 놀러 갔다가 그 많은 사람들 인파 중에 엄마 아빠를 잃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막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잃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나이에 내가 엄마 아빠를 찾겠다고 그 모래사장을 다 돌아다녔거든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저는 그냥 막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눈물이 말라가지고 막 얼굴도 타고 햇빛이 쨍쨍하고 막 그랬던데, 누가 우리를 찾아줬느냐? 구조대 아저씨들이, 애들이 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잃어버렸을 때, 사람 잃어버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딱 가니까 나 방송을 하고 부모님이 오셔서 저희를 다시 만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음식을 진짜 바쁜 가운데도 아내가 준비를 해서 줬는데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만들어줬으면 감사하다고 먹어야 되는데 짜다, 싱겁다, 이거 왜 맛이 없냐? 그럼 만든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먹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여러분, 미국에 사시잖아요. 한국 분이지만 여러분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십니까? 그러면요, 아침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먹으시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빵을 먹든지 하면 될 건데, 왜 미국에 사시면서 한국처럼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 방송 들으신 분들 들으시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을 계속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환영한다는 건 뭐예요? 뭐냐면 내가 주어진 일에 있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되어서 좋아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성공해서 감사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저희는요, 미국의 SAT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국의 수능에 특별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를 지금 19살까지 하나님이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시험 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자녀가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 목사님, 어떻게 그거 다 남들 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남들 다 하는데 못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지만 정상으로 태어나진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한국 전 세계가 불임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애를 낳고 싶은데 애를 못 낳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신방을 갔는데요, 교수님 부부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 집사님이에요. 성함은 말을 못하겠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우리의 자녀가 아들, 딸이 있다는 게 부끄러워지고 조심스럽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울면서 시험관을 해도 애가 안 돼요. 근데 그 집사님 지금도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지만 자녀를 못 가졌어요. 근데 저의 손을 잡고 울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애를 가져보고 유산이라도 해보고 싶다고. 애를 못 낳아도 되는데 여자로서 한번
그냥 배불러 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목회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러니까 지나갈 때마다 배부른 엄마만 봐도 자기가 가슴이 미어지고, 산부인과만 갈 수만 있다면 애를 안 낳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공학에서 어느 대학교에서 초빙받아서 연봉도 좋고 집도 좋고 좋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자녀를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또 다른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니까 이놈의 자식 때문에 못 살겠대요. 이놈의 자식 때문에 이놈의 자식 못 살겠대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있어서 힘들고,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시편 기자가 뭐냐,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거예요. 절대 주권자인 걸 인정하는 순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미국에서 너무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요즘은 잘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실수를 하는데 스탑 사인에 뭐요? 3초 기다려야 되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스탑 사인에. 그런데 저는 스탑 사인이 뭔지도 모르고 가다가 뒤에 경찰이 따라오더라고요. 몰라가지고. 그런데 미국 경찰은요, 초보는 봐줘요. 몰랐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국제면허증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 요셉 모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쳤어요. 이 순종이 뭐냐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게 하나님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십니까?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까?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멈추라고 하는데 가니까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순종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럼 100% 순종하셨나요? 아니요. 100% 순종하면 제가 여기 없어요. 벌써 천국 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100% 못하니까 계속 하나님 닮으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닮기 위해서 뭐예요? 시행착오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되면 뭐 하십니까? 미국 와서는 이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 가면 겨울에 되면 뭐 하죠? 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배추를 어디에 담급니까? 소금물에 담그잖아요. 소금물에 담그고 나서 하루 이틀 나고는 다시 그걸 물로 헹구고 나서 양념을 하잖아요. 여러분, 김장, 겨울 김장 생각하면 군침이 안 돌으십니까? 막 겨울 김장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수육해가지고 막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왜 제가 김장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배춘 거예요. 안 죽었어요. 주님 말씀으로 죽어야 되는데 소금을 치는데도 생배춘 거예요. 그럼 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인데요, 내가 어떻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 왕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 아닙니까? 진리가 최고 아닙니까? 전통입니까?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도구인 거예요. 그러면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때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김장하려고 하는데 배추가요, 숨이 안 죽으면 김장을 못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날마다 하나님을 거듭나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배려심이 생기잖아요. 이해가 생기잖아요. 권면하게 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이게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예요?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만문을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이요 그냥 우리의 만문을 열어갖고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따라합니다. 감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언어다.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인격적인 감사, 말할 수 없는 그 감동, 눈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감사가 회복되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혹불면껏 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바라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이 갑자기 멈추었잖아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데 다시 왜 됐는 줄 아세요? 그냥 다 끄고 처음으로 순서대로 했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즉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유일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것을 끼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요 전문가한테 뭐 삼성 컴퓨터가 뭐가 고장났다고 하니까 전화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예요. 그런데 뭐예요? 순서대로 껐다가 3초 있다가 껐다가 3초 있다가 껐다가 3초 그럼 돼요. 신기하죠. 그런데 막 우리가 좀 안다고 컴퓨터 안다고 뭐가 그래픽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막 했거든요. 더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처음부터 그냥 끄고 기다리고 끄고 기다리고 끄고 기다리니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존비비 동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거다. 우리는 영적인 광야에 모두 살아간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그 영적인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이 없고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광야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게 많은데요. 제가 실수한 게 많은데요. 하나님 볼 짝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 그걸 재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김장할 때 젓갈도 들어가고 고춧가루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파도 들어가고 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과 실수함과 때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재료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재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재료의 기본이 뭐냐? 감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에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저희 후배 목사님들한테 한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돈이라는 이 탐심이요, 부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요동치느냐? 욕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인생은요, 나이를 떠나서 욕심 부리는데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갖고 싶어서 난리예요.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과식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돈도요, 갖고 싶으면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차도 좋은 차를 더 갖고 싶고, 집도 좋은 집을 갖고 싶고, 뭘 해도 명예도 더 좋은 걸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달라지느냐?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정말 욕심이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잉태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만들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그 조수아 씨의 찬양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웃고 행복하고 위로를 얻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사님 반주했어요. 저는 추수감사절 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좋은 기억이라서. 우리 미국은 헌금을 할 때 체크를 하잖아요. 아니면 그냥 캐시로 하잖아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그 돈을 다리미로 다, 그냥 다리미로, 그 다리미로 닫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뭐 액수는 잘 모르겠고요. 할머니 마세요. 학교 갔다가 오면 할머니가 주일을 준비하는데 그 돈을 다 추수감사절도 뭐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정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감사로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미리 작정하시고 그냥 주일에 와서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는 하나님 은혜로 감동받는 대로, 누가 얼마 한다고 얼마 하는 거다. 우리 교회는 누가 얼마 한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감사로 하나님 뜻을 붙들고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따라하기도, 하나님, 제가 묵은지 되겠습니다. 김장에서 묵은지 돼야 더 맛있잖아요. 배추가 소금에 절이고 양념하면 갓김치도 맛있는데 묵은지 되면 더 맛있잖아요. 신앙의 묵은지 되시고 신앙의 거울 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이 일리노이를 세우시고 이 일리노이의 동성애로 지금 물들어가는 이 일리노이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두 손을 드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